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사실 설교하면서 이제 3장을 보면서 이제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성경 요들을 두고 그지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됩니다.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3장 가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물, 성령, 바람. 이렇게 돼요. 물, 성령, 바람이죠. 이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라는 말은 이제 백성들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데모가 데모크라시, 그죠? 데모라는 말이잖아요. 민중. 그죠? 민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갈 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그죠? 데모한다 할 때도 말이에요. 군중이 드러났다 이런 말이죠. 니코라는 말은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 할 때도 니코는 니골 이 말입니다. 정복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큰 이름이에요. 큰 이름. 백성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그를 낳고 이름을 크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의 일원이고 공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 공회의원이, 그죠? 뭐, 인원수가 약간씩 뭐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71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하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꿈꾸는 것입니다. 또 무슨 특징까지 있냐면 종교의식을 집전할 수 있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경제, 그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죄나 형벌에 대해서도 판결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법까지도 집행하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겸 또 국무총리 겸 그죠? 다 가진 거예요. 지금 뭐 사법개혁 하다가 검찰개혁 하다가 또 이제 사법개혁까지 해야 된다고 왜 내를 힘들게 하면 무조건 개혁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무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죽을 판이니까. 자기 죽을 판 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 웃기다 하나 웃기다 하나. 넘을 죽일 때는 좋았는데 나에게 칼을 건드니까 잘못한 거 없으면 될 텐데. 그렇죠. 넘을 자꾸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상당히 지혜를 갖고 있고 나이도 좀 든 분이 틀림없다. 이런 분이 밤에 찾아왔다. 요한복음에는 밤과 낮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밤에 일어났다. 가룟 유다가 떠날 때 밤이었더라. 뭐 이런 밤 이야기는 어둠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밤이지만은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밤에 찾아왔다. 이 사람도 뭔가 떳떳하지 못했거나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목이 두렵고 소심한 것도 있고 어찌 내가 이걸 누가 가는 걸 봤다면 큰일 난다. 그런 것이죠. 큰일 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2절 읽고 3절 읽어볼까?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말이죠. 참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 기독교는 결정이 딱 난 거예요. 결정이. 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니고데모만한 신앙생활을 또 잃어본 거예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문화, 쉽게 말해서 큰 교회 장로님들 같은 보통 의사 아니면은 변호사 아니면은 판사 뭐 하여튼 사자 정도 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죄송해요. 그런 분들을 시기는 말썽이 없습니다. 다 누렸기 때문에 다 선도 잘 베풉니다. 근데 솔직히 보면은 어디가 말썽이 많이 나는 사람들 너무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을
좋은 위치를 주면 말이죠. 문제가 자꾸 거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이 안 되는 인격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릅니다. 장군하고 좋을 수도 없고 오늘 믿었다고 나쁘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인격적인 그래. 사람 사이가 살아가는데 좀 배우고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못 배우고 없는 놈은 다 지옥 가나.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그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그걸 척도로 대면 안 돼. 지금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그라. 니고데모는 완전히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 가지 여러분 다 갖추었는데 선생인데 뭘 배울 게 있어서 왔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 배운 사람이 그렇거든요. 뭔가 배울 것이 있을 건가 하고 오는 것이죠. 왜냐 자기가 살아가는 방편이니까 그래요. 돈으로 사는 사람은 돈 좀 더 있으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못 나누는 거예요. 더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늦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도 더 배워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치도 마찬가지. 더 높아지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거듭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그가 와서 뭔가를 지식이 많아지면 돈이 더 많아지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 더 받으면 될 것이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말?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가 뭐 한 수 배우러 왔는 뭐가 있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해요. 새로운 출생. 다시 한번 말하면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기에다 한 개 더 붙여야 되는 게 아니다. 더 붙이는 게 아닙니다. 더 붙이는. 기독교는 더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수양이나 도덕 함량이 아니라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낳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대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났는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려면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즉 새로운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거듭나 본 경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못 해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숙님이 그런 이야기 했다. 힘들죠? 힘들지. 그래도 덜 죽었어. 그 누가 그런 이야기 해주겠어? 내 말고는 못해. 아이고 위로합니다. 힘들지요. 예, 뭐 사랑합니다. 뭐 이것도 뭐 해결이 안 돼. 네 강, 내 강은 더 죽어야 돼. 어차피 다른 사람은 덜 죽어도 되는데 네 강, 내 강은 더 죽어야 돼. 어쩔 것이요 그거를. 하나님 딱 알지. 하나님이 틀렸을까? 딱 맞다니까. 내가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딱 맞더라고. 딱 맞더라고. 선행이나 수행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배우고 돌을 닦으면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계속 배우고 개선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좋아질 것이라는 관념이 조금씩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문자를 나누고 많은 사람 만나지만 참 안 되더라고. 오랫동안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죠. 모르더라고. 이게 있지. 성경도 내보다 많이 하는데도 이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만나면 와 저런 노라더라고. 내가 보면 네가 와 그런 노지. 왜 그러냐면 네가 안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육신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은근히 좀 가지면은 없는 자를, 좀 배우면은 못 배운 자를 눈초리가 다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그렇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보고 다시 태어났다 하면 여러분 뭐 말 다인 거잖아요. 니 그 정도로 많이 알고 그런 정도 같으면 조금만 하면 되겠네 이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놈은 다 할렐루야인데 못 배우고 없는 놈은 어떻게 되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될 수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이 번어게인 새로 태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많이 알고 많이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으면은 뭔가 생명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려면 생명이 임해야 되는데 생명이 임한데 지금 살아있는 데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죽어야. 그래서 제가 뭐 날마다 죽어야 돼. 바울은 그런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날마다 죽으려고 뛰어들잖아요. 우리는 평생 한 번 죽는 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막 온갖 악을 바락바락 쓰잖아요. 안 못 죽어 이래가지고 뭐 대드는데 바울은 날마다 죽으려고 대드는 거예요. 저는 매초 죽으려고 대드는 거 같은데 그게 대들고 있지 아직 죽지는 못했어요. 경아님 시험 되지 말고 저도 죽으려고 마음은 먹고 있어. 근데 안 죽어지더라고. 여러분 공부 박사학위를 몇 개가 웃기는 게 얼마나 웃기지 몰라. 교회에 여러분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는 그게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것도 어디 명예 박사 얻어가지고 한국의 박사가 세계에 있는 박사를 다 모아도 한국의 박사만큼 없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이렇다고. 그 박사 이게 줄 끈거리고 더 옷도 막 비싼 거예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죠. 벌거벗은 임금하고 똑같은 거지. 내가 보면 벌거벗었는데 진짜는 좋은 옷을 입었다잖아요. 그것도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 노회장 불러가지고. 웃기지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용이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거듭나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창조자와 피조물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얻으려고 하면은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의 생명력, 가짜를 잃어버려야 진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빛이 그저 왔대 어둠이 싫어했다. 그 빛, 그것이 생명이 찾아온 것이고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조금 더가 아니야. 하늘로부터 빛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걸로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라야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생명으로 인한 새로 태어남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속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타 종교, 유교나 불교, 회교, 다른 종교와는 다른 믿음의 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뭔가 상태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지거나. 이해 가시죠? 최진숙 성도님?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조금 더 나아지고 이런 거 있어.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죄를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어둠이 있어는 몰아내고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주는 사건이 날 때 새로운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밀어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 나는 그게 너무 좋은데 내 육신을 말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모태 가운데 죄로부터 태어났다. 죄로부터. 그걸 인정해야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야. 아이고 저거는 뭐 너보다 나쁜 놈인데 저거는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도 치는데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서 보면은 이렇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과 5절에서의 말씀은 자 반복은 아니에요. 절대 반복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하늘부터 나야 되는데 어떻게 내야 한다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은 무슨 말입니까? 물은 여러분 세례 요한 세례까지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물 침례 세례를 받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 그걸 왜 침례라고 굳이 이야기하냐면은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죽었다가 살아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 이건 이제 내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날 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지 안 죽었는데 성령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이런 거잖아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러다. 은사가 있는 사람의 인격이 와 저랬습니까? 그건 몰라, 나는. 모르지만 조금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무슨 탤런트. 그래, 요즘 시대는 탤런트 시대. 뭐 똑똑하고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인물도 잘생기면 좋은 목사라. 저는 그런 거 다 갖췄잖아요. 잘생겼지요? 설교 잘하지요? 찬양도 잘하지요?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라 목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육체를 끝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여러분, 옛 창조는 물로 끝나고 성령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로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의미를 굳이 두는 것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그지 우리가 물 세례를 베풀고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얻는데 이 말은 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는가? 그건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 새롭게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는 거예요. 그 길을. 막 가기 싫어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여러분 그 힘이 그죠? 모든 그동안에 내가 절규하고 좋아했던 거하고 전쟁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야들은 아직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첫 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의미가 그 말이거든요. 옛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광야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야 돼. 더 죽어. 철저하게 죽어야 돼. 여러분 뭔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힘이 에너지를 그때 버릇과 습관에 주어진 것이 있고 예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또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이 전쟁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육과 영이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모태에서 100번을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야, 어찌게 여러분 모태 한 번만 다시 들어갔다 나와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났겠네. 그거 교주 되겠다 그지 그것도. 그런데 100번에도 안 되는 게 안 되네. 이건 안 돼. 성령으로 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다른 동물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은 영은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야 물과 들어와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요. 소통이. 한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능력을 주어서 무슨 일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비밀을 다 알고 계시죠.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은 성경의 요약입니다. 요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지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셨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진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도 독생자를 죽이는 일로 하셨다니까. 이게 믿어지나? 이거 하나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체가 드러난 거잖아. 내 말이 너희 아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아할지어다. 이 이야기 성경 아무리 돌대가리를 하더라도 이걸 읽어보면 답이 나온 거잖아. 이미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사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니고데모에게 조금 더 있으면 됩니까? 그 사람이? 전에도 영성술이라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자 청년, 기적이에요. 부자 청년이 왔어. 율법을 다 행했다잖아요. 와, 그때 사람 많았어요. 과거에는. 지금 그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어찌 됐는지 기독교는 하고 기독교는 이상해. 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은혜락하고 또 뭐 아무것도 안 하고는 또 하나님 은혜락하고 또 갖다 대고 뭐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뭐 기독교는 뭔지를 모르겠어. 그 부자 청년 뭐 그러면 아이고 대단하다. 예수님 그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딱
앞에 문장이 있어요.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죄 죽어 나를 쫓아라니까 그 집에 돌아갔어요. 지금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고 뭐 웃자는 말인데 뭐 내일 목사를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얘라도 한번 해줘야 될까요?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거기는 은혜 충만한 것들이 없어. 그래서 없는 거야.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났다고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쩌면 웃자는 깁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빡다가빠는 길들어가면 어렵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난 기적이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다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누가 일어났다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라. 근데 삭개오를 주님 부른 것도 아니야. 지가 와서 그제 감람나무인지 뽕나무인지 올라가 있은 거잖아요. 그래서 삭개오에 내려올 하나로 끝났어. 뭐 병이 나을지어다, 키가 커질지어다, 뭐 너 가정의 형 이런 것도 없어. 그거 하나로 내 재산을 다 나누어서 내가 토식한 것에 4배를 갖고 뭐라더라 뭐. 그러니까 거지가 됐다는. 그래서 삭개오 집 앞에 줄 서가 있었다는 사람들이. 삭개오가 기뻐했다. 구원이 거기 성경은 그렇게 딱 맥락을 이끌어가는 맥락을 이끌어가는. 그 예수는 누가 그 이야기를 바로 해주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 큰일 났다. 목사가 내 돈 챙기려고 그러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위나 자백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회개를 조건으로 삼는데 이거는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따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옳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이 제시한 것이 너무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시하죠. 그런 말이죠. 이것만 제시하고 너가 고행을 하면서 따라라는 말이 아니야. 이거를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고요?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감동으로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구나. 내 인생의 길이 잘못된 길이야. 나를 어디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돈이 많고 없고 우리는 꼭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또 거지가 되고 몸이 아파야 또 구원의 길을 찾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삶에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일까? 그런 영적인 간구함이 있는 자에게 예수가 저기 맞네.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이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군사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하나 건짓 하나.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하나 건짓 하나. 다 도망가 버렸는데 몰랐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속에 우리를 주장했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건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이